가게 돼. 저 10년 만에 간 거. 아직 안 먹었어. 윤들 같이 가면 네. 향이 너무. 나 근데 너무 좋아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람 학생 네. 오랜만입니다. 네, 처음 와봤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주 와갖고 이제 익숙해요. 네, 저희 집 같아요. 예, 그쪽 반은 잘 지내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겠죠. 야, 처세 좋네. 자, 오늘 복습이 누굽니까? 네, 접니다. 향기 학생.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첫 시작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으로 시작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는 구원 받았어. 야, 이제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그냥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면 끝이야. 이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이게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실 가나안의 땅은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과도 같은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따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늘 위의 것을 보고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자. 영원하신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일하시는 영원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하셨는데 사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도 약간 좀 이렇게 현실 속에서 좀 괴롭힘처럼 약간 좀 힘들게 하는 요인들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저도 막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 밖에 거는 바꿀 수가 없어. 너가 강해져야 돼.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순간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뭐 더 나아진 사람이 돼야 되나 생각해 봤더니 바로 오늘의 지난주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면 저는 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진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강한 힘으로 살아가는 지금 훈련을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난 내용도 너무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누구야? 이름 적어. 누가 힘들어? 진짜. 우리 착한 향기 그러니까. 학생이 그 정도 힘들었으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또 기도하겠지만 말씀 붙잡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 골로새서 13강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골로새서 3장 지난주 4절까지 했는데 네. 우리 5절서부터 누가 좀 우리 네. 가람 학생. 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네 가지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방식.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의 것을 항상 뭘로 여기라? 현재. 거기가 현실이에요. 네. 왜? 거기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리얼리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앉아 있다는 말은 다스리. 마태복음 공부를 할 때도 설명을 드렸죠. 다스림, 통치의 시작. 그래서 랍비들은 항상 말씀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좀 앉아야 돼. 예, 다음에 좀 앉아서. 편의상. 그래서 앉아 있다는 성경의 표현은 지금부터 앉아 있는 분의 통치가 시작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설교 속에 예수님이 무리를 데리고 산에서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윤리, 새로운 도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통치가 이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고 시작이 된다. 앉으사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식은 3절을 보시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졌어요. 생명이 감추어졌으면 그 생명은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핍니다. 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데 우리의 좀 갑갑함이 있겠죠.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이걸 누가 이루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건너왔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사무엘 서를 좀 보겠는데 다 찾으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볼까요?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정기적인 어떤 전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네. 다른 장수들은 다 보냈어요. 전장으로 보냈는데 다윗만 궁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왜 그랬는가 하면 이때가 가히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기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예. 최전성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느 때 같으면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진두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살림에 옹색할 때는. 근데 이제 뭐 밑에 부하만 해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나라로 성장을 했겠죠. 2절을 잘 볼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녁 때 일어났어. 예? 뭐라고요? 저녁 때 일어났어. 예. 여기 보니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네. 이거는 에덴에서 첫 인류가 죄에 넘어지던 정확한 경로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세 가지 감각은 인류가 죄에 넘어지던 틀림없는 경로입니다. 네. 봤어요. 근데 뭘 봤냐면 잘 보세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 왜 보이는 데서 여자가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목욕하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데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이게 누가 보이는 데서 하는 건 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시설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모든 게 다 엉성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높은 데서 거닐다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봤겠죠. 그러면 여자가 왜 하필 거기서 모욕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안 되죠. 할 수도 있구나. 당연하죠. 그때 시설이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정규 학생이 그런 장면을 봤어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요. 계속 보고 어렵다는 계속 거는 보고 예?
궁금하니까. 바뀌었지. 아니 뭐 아니 진짜 그 보이는 거를 딱 보고 야 아차 싶어가지고 뭐 좀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진짜? 예. 의외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니 그게 좀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현실에 반영해서 그래. 그렇지. 옛날에는 이렇게 계속 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왕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왕이고. 아니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지위는 상관없는 것 같고, 예. 내가 지금 욕심이 있냐 없냐 살짝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이 참 그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네. 여인의 유혹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받았어요. 그 완전 대놓고인데. 그렇죠. 날마다. 예. 자, 멀리 툭 고향과 떨어져 있겠다. 예. 아는 사람도 별로 없겠다.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런데 요셉은 도망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음행의 죄라는 것은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죄가 아니에요. 피해야 돼. 피해서 이기는 죄. 피했어야죠. 네.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저녁 때잖아요. 어둑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모든 조건이 오늘 위험해. 오늘 조소희 학생 그랬을 것 같지 않아? 경고 지금 엘로 카드야 지금. 오늘 위험해. 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만 보십시다. 그냥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기까지 갔어. 그래 그렇죠, 여기까지 아니, 가지 보는 말았어야지. 거는 또 뭐 그래. 그렇다 쳐도 여기 이거는 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예. 이거 뭐야? 예. 얼른 고개를 돌리고 어. 자기도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야. 예. 하나님의 원리를 들이대자면 그렇죠. 그런 그 자리를 피했어야 옳았죠. 그런데 이게 뭐지? 하다가 눈알이 안경 밖으로 나가게 생겼어. 예? 아, 이거 만화를 너무 봐서 그래. 옛날에 그런 만화 있었어. 예. 눈알이 나갔다 들어오는 예. 만화가 있었어. 띠어용. 띠용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보내. 네. 그 이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죠, 당연히. 근데 왕이 근데 왕의 명령이지만 네, 당연히 알죠. 그런데 각하 아니 되옵니다. 예? 목숨 걸고 각하의 범죄를 제지시켰어야죠. 여러분 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심부름을 해요. 맞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미 이 정부는 이 국가는 다윗의 독주에 제동을 걸 만한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탈선을 막았어야죠. 자, 그런데 또 보세요.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네. 알아보게 했어요. 근데 답을 갖고 왔는데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대입니다. 지금 그 뜻이에요. 이거 왕이 손댈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여기서라도 딱 여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멈춰. 아 그래? 그치. 아 미안 이러면서 굴쩍굴쩍 했었어야 되는데. 햇사람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야. 우리야. 여러분 햇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우리아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아와 다윗을 절묘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야기 장치예요. 이방인도 다윗의 왕조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예. 정통 유대인인 아이고. 유다의 왕인 다윗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는 절묘한 대비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얼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심부름을 해요. 네. 누구도 그 무너지는 과정에 스톱! 제지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든지 담임 목사가 인사권, 재정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자, 태클을 걸면 기분 나쁘죠. 예? 네. 당회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나는 그냥 기도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탁 안건을 내놨는데 A라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좀 한 달 좀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네. 그런데 태클이 걸려야 일은 정확해져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태클 걸리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제어 장치가 있어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네. 기도해 보면 아 그때 안 하길 잘했다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맞아. 자, 이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네. 이것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왜 우상 숭배인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담아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또 보냅니다. 오. 자꾸 보내죠. 그러네요. 누구 하나 이게 가로막고 서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질서가 얼마나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오. 야,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예, 데려오게 해요. 예. 근데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씻어서 그런 거. 데려왔는데 네. 하필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마법의 기간이에요. 예. 아, 기간이라고. 예? 그래서 그것을 깨끗게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관계를 가져서는 율법에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그 기간이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거기서라도 그렇지. 정말 기회가 맞아. 너무 많았다. 여러 번 있죠. 하나님이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주셨어요. 주는데 예. 이미 마음에 정욕이 자리 잡으면 안 보여요. 자기의 욕망이 누구를 올라탑니까? 하나님을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의 죄가 어떤 건지를 너무 비수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걸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범해요. 이게 뭐냐 하면 죄의 집요함. 죄의 집요함. 죄가 놀라워요.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예.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범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실까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덜커덕 아이가 들었었어요. 남편은 전자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고 오 마이 갓. 네. 이제 문제가 커졌죠. 네. 그래서 이 죄를 은폐하려고 어떤 짓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이거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요압을 전쟁터에 보내요. 그 이 남편이 지금 어디서 저기 그 전쟁을 하고 있냐. 그래서 알아가지고 보내요.
그 남편을 데려오게 합니다. 급하게. 왜?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게 지금 전장이 한시가 지금 시급하고 위급한데 갑자기 장수를 불러들이니 이 사람이 정신이 지금은 나간 거죠. 네. 예?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죄는 계속 뭘 낳죠? 죄를. 죄를 낳아요. 맞아. 8절.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은 아내하고 회포를 풀라 그 말이에요. 너 전장에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얼굴도 많이 상했다. 그러니까 온 김에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회포를 좀 풀고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도록 하라. 누가 보면 엄청 자상하고 뭐 그렇다고 우리아가 그렇게 한들 누가 욕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 집에 내 아내와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는데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도 별종이에요. 9절 우리 홍가람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 사람도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집에 바리바리 음식까지 다 보냈어요. 예. 그런데 안 내려가요. 그리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하고 자고 돌아갑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야.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네, 다윗은 끈질기게 하루 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루 사이에 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도 남자인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못된 인간이에요. 한번 죄에 고꾸라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했던 다윗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여 정말 매달려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 없어요. 충만했던 사람도 고꾸라지고 엄한 짓 하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12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네. 알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는 행동이 점점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네. 우리아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절묘한 비교를 이런 이야기 장치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요. 근데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한번 정욕이라는 죄가 마음에 잘못 뿌리를 내리면 그 죄는 끝장을 봅니다. 맞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하냐면 요셉은 그때 뭐 어림잡아 나이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예요. 그 여자가
매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자고. 네. 그런데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39장 10절에 날마다 맞아요. 청했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캐션 마크가 하나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이 DNA가 달랐나? 네? 어떻게? 아니면 엄청 못생겼나? 못생겼거나 뭐 누가? 요새 근데 잘생겼대잖아. 또. 여자 예쁘다고 유혹하는 여자가. 진짜 역설이네. 어쩌다 성서학당이 이렇게 됐나? 죄송합니다. 진짜 허망해지네. 자, 절 봐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뭘 입혔죠? 채색 옷을 네.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왜 입혀요? 특별 이 학생들이 이게 문제야. 항상 가르쳐줘도 잊어먹으니까. 채색 옷은 입어서 입히는 옷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힌 아들을 아버지가 어릴 적에 얘를 무조건 장자라고 상속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네. 얘를 우리 집에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점을 딱 찍으면 상속자의 사인으로서 채색 옷을 입혀요. 네? 형들이 싫어할 수 그래, 이유가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를 했죠. 그렇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뭐가 있었어요? 마음에. 말씀이 있었단 말씀. 말이에요. 네, 네. 그 가르침에 순종을 할 줄 알았다고요. 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일렀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네, 맞아요. 그래서 형들이 매사가 언행이 불편하였더라. 그게 고자질장이라 일렀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이미 새겨져 있으니까 예. 거기에 벗어난 행동들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죠. 고자질이 아니고. 아버지 둘째 형 어제 화장실 뒤에서 담배 폈어요.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된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니이다. 거기 청년이라는 말이 테크나. 제 이름 편하게 부르면 돼요. 테크나 히브리 말로. 근데 그건 아이,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교회 데려다 놓으면 들고 뛰고 예배 옳게 드리지도 않는 것 같아도 집에 가서 물어보면 다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흉내까지 내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여러분들하고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짱이 듣는 것 같아도 이제 주차장 나가서 다 까먹을 거야. 맞아요. 근데 애들은 녹음해서 가야 되잖아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애들은 다 맞아요. 새겨요. 진짜입니다. 이건 교회 학교 한번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인간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와 가까이 하지 않을 때의 차이예요. 이 다윗은 여기서 무너지죠. 그 이후에 뭐 상황은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호되게 한번 혼나고. 겪죠. 네. 예.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지적 앞에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무너지잖아요. 네. 죄가 뭐예요? 나단이 그랬어요. 찾아와가지고 각하 오랜만입니다. 온 김에 얘기 하나 합시다. 부잣집에 많은 양떼가 있었고 옆에는 가난한 집에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양이 있었습니다. 예, 가난한 농부예요. 가난한 농부 누구예요? 우리야. 부자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이 부잣집에 행인이 찾아왔어요. 그 행인이 죄입니다. 죄가 찾아온 거예요. 부잣집에. 예. 근데 이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다 그 정역을 대접한 게 아니고 옆에 딸처럼 한 마리밖에 없는 애중지 키우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죄인 행인을 대접했다면 나단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이 이스라엘 하늘 아래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단 말이요. 제가 사극을 너무 본 거죠. 죽여야죠. 바로 당신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거듭나요. 예. 다윗은 여기서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이때 바라봐요. 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질렀는데도 폐위되지 않아요. 왜?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구원받은 자의 상징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골로새서 3장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 긴 얘기를 썼지만 결국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보세요. 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모든 시간을 우상숭배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지만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상숭배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것들로 6절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근데 놀라운 게 진노가 임한다는 말은 그 진노가 쌓아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불효를 해요. 네. 그러면 그 불효에 대해서 성경이 엄하게 설명을 하죠. 근데 진노가 여기서 임한다는 말은 불효하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불효를 자꾸 하면 그 진노가 어떻게 될까요? 쌓아져요. 네. 우리 지난주 배운 내용 중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거는 그것이 생명이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언젠가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나타나죠. 네. 그거와 같이 죄도 마찬가지. 진노도 자기가 자꾸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쌓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쌓아가고 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은 왜 옛날에 엄마들이 그런 말 자주 썼어요. 제가 이제 고집이 하도 세니까 네가 아주 매를 번다. 그래요. 네. 네? 매를 번다 그래요. 네. 제가 너무 고집이 셌거든요.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그렇게 생겼어요. 뭐라고? 깜짝이야. 자, 7절을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또 뭐가 나오죠? 벗어버리라. 죽이라. 자, 5절에서는 지체를 죽이라. 네. 그리고 8절 그리고 9절에서는 벗어버리라.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을 것입니까? 이미 입었어요. 입었으니. 우리 이미 입었어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어요. 네. 이거는 자격이 구비된 겁니까? 신분이 바뀐 겁니까? 신분이. 그렇죠. 예. 신분과 자격은 달라요. 네. 신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왕자가 되고 아들이 됐어요. 네. 이건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0.1%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면 바뀐 신분답게 이제는 뭐가 갖춰져야 될까요? 태도와 네. 가치관과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마지막 결론. 제가 그 요즘 꽂혀 있는 주제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예,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현실은 갑갑한데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겠대요. 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뭔가 봤더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한 사건이에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자기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셨어요. 네. 낮추셨어요. 근데 이 낮추셨다는 말이 정확한 번역을 합니다. 낮추시다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네. 오늘 결론입니다. 네. 맞추시다. 이 개념이에요. 제가 이 개념을 어디서 봤냐면 케냐 떠나기 전에 토요일 날 저 서울역에 그 가브리엘 집이라고 있어요. 건너편에. 네. 좀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고 토요일이니까 바빠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2부 순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정신적으로 약하고 몸도 부자연스러운 그 아이들이 이제 몇 달 준비한 내용들을 2부 무대로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좀 보고 가야 되겠다. 내가 딱 일어서면 얼마나 분위기가 깨질까 싶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사실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못 나왔어요. 나오기가 조금 나이가 다 나가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끝까지 앉아서 한 2시간 가까이 그걸 들었는데 애들이 발표를 하러 무대에 올라오면 올라오는 걸음 한 걸음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몸 불편한 애들이 아주 기괴한 표정과 동작으로 춤을 춰요. 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데 한 단어 한 구절 하기가 구만리예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그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서가지고 예. 그 느릿한 삐뚤거리는 동작을 네. 맞춰주시더라고요. 네? 속도, 동선 네. 이런 걸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낮춰주시는 게 아니라 맞춰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다가 여기서 막 이렇게 울컥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그냥 낮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 못남, 약함, 공고함 거기에 다 일일이 맞춰 주셨구나. 네. 이게 우리가 사는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계속 연속이었구나. 그 죄를 정말 너무 아까 가려지니까 죄의 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지금 나는 어떤 거에 이렇게 눈 덮여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도 자기가 뭘 하는지 그 당시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막 가다 보면 집요해지니까 이것만 보이지 어떤 상황이 몰랐고 눈 뒤집혔다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지. 내가 지금 혹시 눈 뒤집힌 상황이 있을까?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뭐 언제 하나님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죄 하나 안 짓고 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많이 지었어 이때까지. 많이도 졌고. 그래.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이 계속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맞아. 빨리 깨달아. 그거를 내가 예민하게 깨달아야 돼서. 맞아. 진짜 얘는 말씀으로 채우는 게 아까 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또 채웠으니까 또 살아야죠. 네. 잘 살아봅시다. 네. 분별하면서 살아봅시다.